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세예요, 말세. 근데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말세지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세지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천동설, 지성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세지 말은 바로 서산에 해가 머무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쑥 내려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세상은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992년인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재림의 때만을 기다리면서 잘못된 종말론의 이 사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뭐 하는 종교냐. 그래서 그 이후에 말세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안 써버려요, 그냥.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성 어거스틴이 집어들고 보라, 라틴어로 톨레레고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잘못된 이방 종교에 젖어들어서 그는 가출을 하고 소년 때 사생활을 낳고 종교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는 강하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톨레레고 하는 말이 자기의 이 마음에 아주 강하게 부딪혀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성 어거스틴이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옷을 섬고 그 단정히 행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3절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지도를 지난주에 보았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저 이렇게 있는 지중해 저 끝부분에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보라고 하는 그레데 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데로 와. 저 위쪽에 가운데 아래쪽 지중해 그 아래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이 버가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1차 선교여행의 행로였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는 도중에 선교의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옮겨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 사역을 마치고 280km 항해해서 버가를 거쳐서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한 곳에, 안디옥이 수리아에도 있고 피시디아에도 있어요. 안디옥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이런 안디옥이라는 도예지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42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당신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온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17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의 많은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45절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를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시기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해. 그리고 반박하고 비방을 해요. 여러분,
종교의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이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됐을 텐데 그렇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다음에 믿었던 성도들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믿었던 자들이 더 열심을 내요. 그러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를 시작해요. 아이고 나 다 겪어봤어. 너 그렇게 해봐야 얼마 못 갈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혹해서 빠져드는 것 같거든. 여러분 믿음에 잠을 자고 있던 성도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열심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주의 일을 섬겼던 자들이 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너무너무 좋다 격려해주고 잘한다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항상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이제 와서 좀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알고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할렐루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수함이에요.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누가 그 일을 감당하든지 나보다 더 열심을 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저 친구 봐라, 저 젊은 친구 목수가 아니야,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지 아버지 빨리 죽고 호르몬이 밑에서 컸던 우리 동네 그 같은 청년 아니야.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주님이 슬그머니 빠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다시는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의 기득권,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내몰아오고 쫓아냈기 때문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첫째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복음을 전하면 믿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주의 일을 섬기면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시하고 반박하고 열매가 없고 오히려 핍박하고 쫓아내고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뭐 별로다 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모하는 자는 믿는 자는,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재천명을 해요. 떠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6절을 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쫓아내는 자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내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기득권자들이 배척을 할 때 섭섭하다,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저 사람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 믿지 않느냐? 여기 이방인들 믿는 것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리고 나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이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꾸밈 없이 순수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로막혀서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손 놓고 아이고 틀렸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사명을 절대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도우실 것이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 주어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8절부터 4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정된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헬라어로 타소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명부에 올려진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서요. 내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해서 이게 옳은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해봐야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필요로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존 칼뱅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의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직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지명해서 불렀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힘을 빌려와요. 50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귀부인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했다고 하는 이 말은 몸에 해를 가한다, 고문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매질을 했겠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린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천국 문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할 때는 축복이 전혀 없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도록 하고, 요셉 지파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나눠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꼭 보시고, 절대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가로막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하고 본교회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 목회를 잠깐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여러분, 핍박이 있어서 무지막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간 다음에도 항상 안디옥의 성도들 생각했었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그 성도들 잘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그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목회 사역과 또 여러분들이 구역을 돌보는 것과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이 어떤 사역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또 9시 예배에 중고등부 애들이 엄마 따라서 이렇게 몇 애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번 목요일 금요일 원소울 캠프가 있잖아. 가서 막 붙들어가지고 이번 목요일 날 올 거지? 막 애 타는 것 같아. 청년들을 보고 이번 올 거지? 목요일 날 저녁이라도 와? 교회는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 그냥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했던 사역을 생각하고 오늘 보았던 우리 주일 학생들, 구역 식구들 낯빛이 좀 안 좋으면 가서 고민하고 왜 그럴까? 기도해주고 다음 주일날 안색이 안 좋았는데 어쨌는지 좀 살펴주고. 고린도서 3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누가 심었어요? 사도 바울이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후임 목회자로 와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심고 그리고 또 물을 주고 돌보고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들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시면서 나는 심었고 또 물을 주고 또 심고 물을 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 있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51절 5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과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사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외적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해서 얻는 기쁨도 아니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지성과 이성으로 깨달아서 득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그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인생의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를 평생 동안 보듬고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갑자기 불어닥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경제적인 파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하고, 내가 정말 이 구렁창에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명예와 모든 삶을 다 실추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수많은 인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역사하는 작업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막 마음이 격동했어요. 자기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위로해 주어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나와. 그래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고 내 마음에 울분이 있고 마음에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이 더위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꼭 이 말씀을 듣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처럼 내가 이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갈아엎으시고 계셔요. 하나님. 왜냐하면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곳에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마음의 밭이 있지만 옥토의 밭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 마음의 밭을 막 갈아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덮어두지 마시고. 호세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유다와 야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들의 마음에 묵어있는 땅을 기경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갈아엎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범죄와 고통과 힘든 모든 상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마음을 갈아엎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에게 아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실래요? 말도 못 붙이지만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에 건강하고 뭐 괜찮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지인이라고 해서 뭐 전도한다고 뭐 복음 전하면은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런 말 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 나 만나지 마. 그러나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다가가면 그들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저는 전에 선진국들은 좀 길거리가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쿄 긴자 거리를 새벽에 제가 나가보니까 와, 얼마나 더럽던지 막 길가에 다 토해내더라고. 우리 명동 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압구정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은 다 똑같아요. 새벽 3시가 되면은 청소차들이 파리 시내를 출근하기 전에 청소차들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는 모두가 다 쓰레기만 남는 거 아세요? 좀 저를 보시라고. 사람들과 만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 운동 경기장에 야구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해태 때 많이 갔는데 해태 아줌마 막 응원하고 그런 거. 근데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바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치우느라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공연, 아무리 좋은 경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전부 다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좋은 데 간다고 막 가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뭐 좋고 뭐 브라보하고 해보십시오. 나중에 남는 것은 인간 쓰레기들, 찌꺼기들만 가득 안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가야 될 텐데 여기에 와서 그냥 구경하고 그냥 1시간 있다가 머물러다가 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해. 오히려 사탄이 남겨놓은 쓰레기만 가득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셨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가시면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뜨거운 여름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깊이 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요즘 제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직장 그만둔 웬만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건강이 있는 한 정년 될 때까지 난 이 자리 지킬 거야. 아니 왜 하면을 안 하셔요. 요즘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더라니까.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